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리 하나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대적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아무리 증거를 많이 대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증거가 다 말들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본문 나오면 바울이 가이사, 결국 로마의 황제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은 뭐 세계의 특권 시민처럼,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특별했어요. 아무도 함부로 못 때려요. 네. 아무도 함부로 못 때려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그 죄가 딱 완전히 심판정에서 결정될 때까지도 묵지도 못하고 매도 때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특권을 가진 시민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기가 태어나면서 받은 권리죠. 그걸 이제 사용해서 로마 법정에 서러가게 되는 지금 그 현장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생각이나 어떤 질문 또는 어떻게 보면 원망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저도 10대 시절을 겪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왕따라는 이 가난이라든지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등등 참 많은 일들이 제게도 계속 겹쳤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뭐 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잘생겼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땐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심지어.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는구나. 그때 저는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장애도 있고 또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스스로도 짓누르고 환경적으로 짓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따위로 태어났습니까?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뭐 좀 나타나 보시던가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사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경우 오늘 볼 때에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바울의 여정이 어떻죠? 사도행전 20장이나 또 다른 곳에서도 쭉 확인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물론 어리석어서 한 거죠. 근데 조금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고집을 부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갔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까지 우길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물론 그게 죄라는 걸 자기가 고백하죠. 그건 일단 차치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살고 난 이후로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받은 핍박들이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해요. 굶는 거는 뭐 흔한 표현으로 밥 먹듯이 굶고 39대씩 엄청 많이 맞고 39대 맞으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다음 돌에 맞아서 또 유대인들이 얘 이제 죽었다. 아이고 이놈 새끼는 잘 죽었다 하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였으면 돌 조그만 거 아니에요. 손가락만한 게 아니라 주먹만한 돌들을 들어서 던져 죽이거든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이놈의 새끼 잘 죽었다고 갔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장사 지내려고 바울한테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요. 그런 경험도 많고 배가 부서져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참 많고 칼에 죽을 뻔한 일도 많고 뭐 그런 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이야기하면 뭐 시기, 질투 뭐 등등 엄청 많죠.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지금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뭘 하러 왔냐면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구제 헌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화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고개 숙여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른들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죠.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고개 숙여 인사한다는 것은 거의 주인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끼리 무슨 서로 주인의 개념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 그럼 서양인들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어른들한테 고개 숙여 인사해야죠. 그거는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 받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할례 받는 건 안 받는 건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중요시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대의 어떤 전통적인 건강한 그런 질서까지도 망치는 반민족자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 할례를 행하는 거 보면 쟤가 그렇지 않네. 그냥 헛소문인갑다. 그러니까 가서 좀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네가 주도적으로 좀 주권자가 되어 가지고 그 예식을 행하는 거를 좀 행해라. 그래서 한 2명을 같이 그 할례 회식을 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좀 할례를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런 예식을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민족을 구제하는 헌금을 들고 그 엄청난 길을 온 수고를 했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오해까지 풀어주려는 아주 예의 있는, 그죠? 배려가 아주 깊은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거 보자마자 바로 열받아가지고 막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고소하고 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로마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감옥으로 도망을 와 있어요. 그 감옥에 있다가는 애들이 죽일 수 있어서. 어떤 오해를 받아서 나는 내가 뭐 잘못했지? 억울하다. 나는 구제연금 들고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후원금을 들고 왔는데 기근에 폭풍 후에 아니 뭐 홍수 때문에 뭐 이렇게 피해 입은 우리나라 민족 구해 주려고 내가 지금 미국에서 후원금 들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저놈은 매국노야. 저놈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헐뜯고 있는 그런 것도 오해도 풀어주려고. 나는 그런 적 없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도 나는 내 자존심 굽히고 오해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감옥에까지. 그리고 또 지금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로마 총독까지도 싸바싸바 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죽이는데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꼬라지는 내 형편은 나는 뭘 해도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을 어쩌면 우리 같았으면.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원망했겠지. 원망하는 게 기록은 안 됐겠지만. 근데 지금 바울은 전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이나 그리고 뒷부분에 그걸 당당하게 증명해요. 아무도 나처럼 이렇게 매이는 것 외에는 이렇게 결박 줄로 매이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거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가이사에게 갈 거야. 이런 당당한 말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지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하게 오해나 실수나 또는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죠? 죽어가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거는 맞겠다. 그래 바울을 이렇게 쓰는 거 그래 그거 좋다. 그런 거 같기는 하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계획과 뜻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은 따라는 가는데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는지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거는 잘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포박되어 가지고 잡혀간다는 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렸어요.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가는 게 맞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 포성줄에 묶이는 거 그래 나도 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거기 가는 게 맞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는 않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맞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가요. 바울도 이걸 계획하고 사실은 뜻했어요. 소원하고 기도까지도 했었어요. 소원하고 기도까지. 바울의 뜻. 그 바울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획, 뜻, 지혜, 능력, 소망, 그 풍성함,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걸 충만히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애쓰고 있다.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너무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 놀랐기 때문에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연결해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복음이 뭐냐면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걸 포함하는 거다. 전 세계와 전 세대와 전 역사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거다. 단순하게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복음을 통해. 근데 그 복음의 결과로 교회가 그 일을 맡았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충만한 통로로서 쓰이고 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바로의 계획과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알고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며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제발 전해주고 싶고 더 알게 해주고 싶고 더 많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 그거 고통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건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앞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로마서 1장 자 보세요. 바울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것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관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나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양보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어떤 소원을, 어떤 뜻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죠? 로마에 가려고. 너무 거 가고 싶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는 충만한 그 진리, 그 기쁨, 소망,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그죠? 충만히 우리가 같이 교통하자고. 네, 가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좋은 길을 지금 찾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열어주시네?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가지? 언제 가지? 하나님 언제 좀 가게 하실란가요? 이번에도 아니에요. 저번에도 아니에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좋은 길을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시달리고 지금 힘들어서 배고파서 살고 있다는 걸 듣고 도와줄 마음으로 가요. 평소에 바울이 하던 일이죠. 그죠? 계속 구제에 힘쓰고 목사로 사역자로 살지만 그래도 일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조금씩 돈 모은 거 가지고 가요. 근데 각종 오해와 핍박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핍박받고 오해받고.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마누라도 있고 자식 새끼도 있고 또 돈도 받는데 바울은 특출나게 헌금을 안 받아. 바울은 특출나게 사례비를 안 받아. 자, 좀 모자란 거 아이가? 자, 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뭔가 아니면 뒷주머니 찬 게 있겠지. 뭐 등등.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런 오해,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결국 감옥에 또 가고 그러면서 또 모함받고 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을 때 또 풀려날 줄 알았는데 또 벨릭스 얘가 또 못되게 또 풀어주고 그냥 총독을 그만두면 될 낀데 총독 그만두면서 그냥 안 풀어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베스도가 왔네. 근데 얘가 또 못된 짓을 꾸미는 또 똑같은 짓을 하네. 뇌물 받고 뭐 하면서 또 똑같은 짓을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지나면서 어떻게 내가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뭐 매만 몇 대 맞게 하고 끌어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감옥 문을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매도 안 맞고 그런 기적도 안 일어나네. 그럼 뭐지?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로 하나님 계시하셨네. 그럼 뭐지? 어떤 길이 있을까? 하나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뭘까요? 그러다가 나 로마 시민이지. 좋은 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좋은 길 찾았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좋은 길을 찾은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자유로운 로마 시민의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의 몸으로. 성도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부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병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하나님 내 형편 어떻으면 내 앞으로 뭐 하죠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가고 무슨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좀 감옥에 갇히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은데 로마 시민으로 좋은 길을 다른 로마 시민이 아닌 아니 장애인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부자애들도 있던데요. 로마 시민 중에도 감옥에도 없고 감옥에도 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또 복음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꼭 죄인인 로마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형편, 지금 모습.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났지? 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모르죠. 우린 모르죠.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왜 태어났고 바리새인중으로 왜 태어났고 왜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인생 여정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구나.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서너 권의 성경을 주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퍼지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등등.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형편에 하나님이 자녀답게 바울은 그냥 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막 억지로 사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로마 시민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울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길이 뭐예요? 좋은 길이구나. 우리도 우리 각자의 형편들이 있죠.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사세요. 어떤 직업, 어떤 대학, 나중에 결혼할 때 좀 어떤 여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맞추며 사세요. 가장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바울이 넘치는 이 감격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정말 알게 해주고 싶다. 너무 놀라운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길, 그것이 기뻐하는 길. 그러면 힘들지만 남들은 배낭 메고 즐겁게 가는 로마 여행길이지만 나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간다. 우린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읽어서 아는 것처럼 로마에 가는 동안 이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또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도 많은 형제들을 위로해요. 괜찮다. 하나님 복음이 메인 게 아니잖아. 내가 메인 거지. 많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배가 파선해서 섬에 뚝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와서 2년 넘게 몇 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하고 죄인의 몸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경찰의 호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은 법이 딱 땅땅땅 정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아무도 못해.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 함부로 핍박을 못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맞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언제까지? 칼에 목이 베여서 죽는 그날까지. 감사했겠죠. 하나님, 이번에 그냥 칼 한 방에 탁 맞고 죽어서 아이고, 천국 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대 맞을 때 참 힘들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로마에서 호강하네요. 제가 몇 년이나 잘 먹고요. 형제들한테 대접 잘 받고요. 로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천막 치는 이런 일도 안 하네요. 경찰 호의까지 받으면서요. 형제들의 지원을 받으면서요. 수고를 받으면서요. 박수를 받으면서요. 위로를 받으면서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집에서 지내면서요. 복음도 또 마음껏 전하네요, 하나님. 제 계획과 뜻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헬라인에게 해야 되는 일을 제가 마음껏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하게 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여기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고 막막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세요.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 붙들고 다른 세상의 지혜와 능력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이 뭐죠? 단순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유혹이나 뇌물 같은 거 받지 않는 적은 액수지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작은 집이라도 전세나 월세나 살 수 있다면 큰 집 살려고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벌이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에 직장에서나 어떤 삶에서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장, 그러한 여자, 그러한 남자랑 결혼하고 그러한 이웃들과 사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 잘 자라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어나 보니 지금 또 벌써 나이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나이를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벌써 하나님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살 때, 10살 때 걱정했던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데 지금도 또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변함없는 줄 압니다. 그것 믿고 그것 소망하고 세상이 조롱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영광스러운 그 좋은 길 그렇게 좋은 길을 따라 그렇게 로마로 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과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